오늘도 비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칭찬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 쌓이는 게 없다고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칭찬보다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이 싱어를 하고, 청년이 반주하고, 뒤에서 방송팀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배를 섬기는 그 손길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남들보다 뭐 시간이 더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시간을 더 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주일에도 일찍 와서 이 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약간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이 또 도전받고 이후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그려지면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우리 찬양팀 또 모든 섬기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축에 대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저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노후는 이 땅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죠. 뭘 하늘에 저축해야 한다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질을 헌금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하늘에 쌓인다 그랬죠. 두 번째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들,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 방송팀 섬기는 거, 목자로 사역하는 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새가족부, 재정부 이렇게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 말씀 꼭 기억하고 하늘에 저축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 땅에도 저축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하늘에 물론 저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하늘에만 쌓는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저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잖아요.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실은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항상 편탄하면 좋겠는데, 항상 평안하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진짜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잠언에서는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를 보면서 저축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축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은행에 얼마를 넣고 투자하고 이 정도의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저축은 단순히 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절약하며 사는 것, 그거를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청지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청지기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시편 24편 1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잘 다스려라 하고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청지기는 재물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재능, 사명,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저축하는지, 무엇을 저축하는지, 어떻게 저축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질문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왜 저축하는가?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아멘. 여기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겨울을 잘 나기 위함입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개미는 지도자나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도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략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관리자로 평가되는데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성실하게 인정받고 일했는데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먼저는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고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상하다 하고 다시 잤는데 이번에는 빼빼 마른 이삭 7개가 튼실한 이삭 7개를 또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일어나서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비슷한 꿈을 2번 꾼 거 보면은 그냥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있냐 이렇게 찾았을 때 아무도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끌어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마리 살찐 소 그리고 7개의 풍성한 이삭은 7년 동안의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있을 것을 뜻하고 그 후에 나타났던 마른 이삭 7개 그리고 마른 소 7마리는 흉년,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기를 왕이 비슷한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안하냐?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저장하여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 흉년이 7년 있을 건데 요셉이 제안하기를 이 풍년 동안에 좋다 하고 다 먹고 다 쓰면 안 되고 5분의 1씩 거두어서 저장해 두어야지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 애굽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풍년 동안의 곡식을 거두어서 흉년을 잘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은 애굽 백성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도 와서 곡식을 살 수 있게 했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갑작스러운 어려움 등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잠언 21장 20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집에 항상 쓸 것을 대비해 두는데 미련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있는 것들을 다 소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저축의 가치를 잘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넘어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소비 중심적인 것들을 계속 외칩니다. 지금 너 즐겨야 돼. 오늘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빚을 져서라도 신용카드를 긁어서라도 가져야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게 하고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축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와 감사의 태도를 배우게 합니다. 잠언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가 당장 막 복권이 되고 로또가 되고 어떤 쉬운 방법으로 돈을 얻으면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근면하게 일해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저축의 가치, 왜 우리가 저축해야 하는지 기억하고 요셉처럼 이 가치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 했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저축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것의 저축은 3가지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땅에 무엇을 저축해야 하는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잠언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먹을 것을 네, 개미가 막 열심히 혹시 뭐 음식 이렇게 옮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관찰하잖아요. 작은 부스러기 있는데 여러 마리 개미가 이렇게 함께 옮기면서 어딘가로 가져가는데 그거 당장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곳간에다 쌓으려고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금 예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재정을 저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재정.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을 내 욕심과 내 정욕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물질을 미래를 대비해서 모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아세요?
네, 감리교단이에요. 이제 교회마다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되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감리교단이거든요. 근데 이 감리교는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영어로 읽을까요? 영어 어렵지 않아서 시작.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save all you can.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많이 모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give all you can. 너희들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나누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돕는 데 쓰기 위함입니다. 웨슬리는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을 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원칙을 직접 실천했다고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우리가 수입이 조금씩 늘잖아요. 이렇게 늘게 되는데 자기 생활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이외의 것들은 계속해서 기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생활비로 내가 30만 원 썼다면 나머지 70만 원은 기부한 것입니다. 근데 내 월급이 이제 늘어가지고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도 내 생활비는 30만 원을 쓰고 170만 원을 기부하는 삶.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삶의 자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 때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뭘 저축하라고요? 재정. 두 번째는 건강을 저축해야 합니다. 뭘 저축합니까? 건강.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인데 뭐 어때? 내 몸인데 밤새 이렇게 하면 어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어때? 운동 안 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성전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쓰레기가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하다면 안 되겠죠. 우리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값으로 사신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내 맘대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기고 막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야겠죠. 건강도 물질처럼 저축할 수가 있는데요. 젊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하려면 좋은 식습관을 들이고 또 운동을 해야겠죠. 막 요즘에 현대사회 바쁘다고 패스트푸드 먹고 편의점에서 대충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 신선한 채소, 과일, 또 내가 만든 건강한 음식, 이런 것을 먹어야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또 운동과 활동적인 삶이 건강에 도움이 되죠.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활력을 더해줍니다. 건강은 단순히 운동과 식습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도 필요한데요. 우리 과로하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번아웃을 일으키고 건강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놀랬던 게 최근에 한 2년 정도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하면서 제가 살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10kg 가까이 빼고 또 막 그거를 유지를 했어요. 아침에 주짓수 하고 청계천도 걷고 하면서 건강을 되게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2월 중순부터 결혼 준비한다고 운동을 쉬고 먹는 것도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랬더니 지금 2달 만에 거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마음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한 2달 만에 필라테스를 갔더니 예전에는 쉽게 하던 동작이 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저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그냥 일시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육신의 건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할 의욕이 사라져요. 기도도 못하겠어요. 내가 아프면 그냥 누워있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건강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건강을 잘 저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재정을 저축하고 두 번째는 건강을 저축한다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저축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시간. 네, 우리는 시간을 아껴 써야 해요.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저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님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그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아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자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미래를 대비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데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도 명령하지 않지만 부지런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해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6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그러니까 게으르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빈궁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조금만 쉬어야지, 조금만 누워 있어야지 하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뒤에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육적인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쉬고 싶고 말씀 읽어야 할 시간에 그거 안 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아끼고 시간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저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뭔가 불필요한 것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는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 계속 걱정하면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저축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축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왜 저축하는지, 무엇을 저축하는지 나눴는데 이제는 어떻게 저축하는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 건강, 시간을 주시면서 이거 너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뭐 재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재정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먼저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먼저 드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쉬고 싶은 것보다 운동해야 하는 것 먼저 구별하는 것,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해서 저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봉사 이런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된 시간의 저축입니다. 우리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내가 왜 건강해야지? 나 멋진 몸짱이 될 거야. 나는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이런 목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거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때 이걸 더 오래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어떻게 저축하는가 읽을게요. 시작. 꾸준한 습관을 들여라. 네. 개미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여름 하루에 겨울의 것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저축에 있어서 꾸준한 습관이 중요한데요. 큰 돈이 생길 때 내가 저축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건강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 막 몇 시간 운동했어. 이번 주 내내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은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말씀 몇 시간 읽었어. 이거보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영적인 습관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됩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저축하는가 읽을게요. 시작. 선한 목적을 위해 저축하라. 네, 개미가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개미 그 집단의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저축의 목적도 단순히 개인의 욕심, 개인의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정 저축의 목적이 나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한강뷰 집에서 살고 싶어.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동차를 꼭 소유할 거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또 이웃에게 돕기 위해 할 거야.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해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 선한 목적을 위해 저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축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저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미래, 내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저축하여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왜 저축하는가, 무엇을 저축하는가,
어떻게 저축하는가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저축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경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네, 가사에 보면은 후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